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귀한 아버지 백성 삼아주시고 또 우리들의 자리에 불러주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아버지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를 따르고 섬기며 온전히 주님의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또 주님 오실 그날 그 성탄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복되고 즐거운 날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날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온전히 우리가 그 날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생각하는 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 중공 허가가 떨어진 만큼 이제는 우리가 또 교회 건물을 정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사실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해 볼까도 생각해봤지만 이번 주까지는 너무나 어수선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교회에서 스트리밍 예배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겪고 오면서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진짜와 가짜가 명확하게 구분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참된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더욱더 깊이 있는 말씀과 또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또 기도의 사람들로 바뀌어질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가짜들, 정말 거짓 신앙인들이라면 오히려 교회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예배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겠죠. 과연 나는 참된 신앙인인가? 거짓된 신앙인가? 라고 말했죠. 과연 여러분들은 이러한 스스로의 질문에 제대로 확신에 차서 대답을 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사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 자신도 떳떳하게 예라 말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정말 매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시는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떨어뜨려 놓고 살지 않겠어 라고 고백은 하지만 번번이 세상의 그 유혹에 쉽게 현혹되고 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가 된 뒤에, 그 뒤에 이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힘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가 없이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만을 사모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고 나서야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바라게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우리 귀한 청년들께서는 우리가 거짓 신앙인이 되지 않고 정말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위한 크리스마스인가?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기념일, 성탄절이라 불리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잠시 이제 구약의 말씀을 접어두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을 가볍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다른 어떠한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구속의 사역의 시작을 우리는 그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가장 첫 번째로 그 소식을 접하게 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된 자들은 바로 누구였냐면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나? 당시 이제 사회적인 지위를 놓고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들은 최하위 계층의 노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문헌들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의 그 목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도시로 들이지 못하게 또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가장 낮고 가장 최하위 계층에 속한 이 비천한 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가장 먼저 온 세상에 전하는 가장 유일무이한 기쁨의 소식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이제 구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합니다. 그 뜻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보통 이 단어는 신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였고 또 당시 이제 로마 시대에서는 황제가 태어나면 그 황제를 가리켜서 구주다, 소테르다라고 이렇게 그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때문에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구주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로마의 원로원들이나 왕족, 귀족과 같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는 누가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죠?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인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 즉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왕궁에서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 또 심지어는 마국간에 가축들이 밥을 먹는 그 가축들의 밥그릇인 구유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시면서 사람들은 도저히 결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보답하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산타, 루돌프, 선물, 축제, 혹은 연인과의 데이트,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과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죠. 이러한 것들은 마치 여러분들의 그 생일에 다른 친구들이 와서 서로 선물을 나눠요. 근데 정작 나한테 선물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여 신나게 놀고 오늘 누구누구의 생일이니까 우리끼리 같이 놀자. 우리끼리 데이트를 하고 즐기자. 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자기 생일에 축하를 받아야 할 사람이 축하를 받지 못하는 이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는 상황.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모습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크리스마스는 누구를 위한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는 거겠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청년들께서는 누구를 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나 자신을 위한 크리스마스가 아닌 오늘 우리들을 위해 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크리스마스를 우리들을 위한 크리스마스가 아닌 예수님을 위한 크리스마스로 보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들에게 허락된 그 성탄절 예배,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기쁨을 고백하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그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때문에 바라기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침체되고 무너져 있는 이 시기에 정말 우리들의 그 유일하고 또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탄생,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여서 정말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신 우리 귀한 청년들 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또 우리 주위의 모든 이웃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번 크리스마스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공 되시고 정말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 되게 하여 달라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우리들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들이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정말 치유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탄생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자리 불러주시고 또 주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의 마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수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욕심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들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모든 감사를 정말 주님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의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위로하시고 속히 어려움들이 지나가게 하셔서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에 처한 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 문제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힘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한 주간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 소망하오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간단한 광고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또 금요일에 교회 중봉 허가가 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교회 사용이 정식적으로 가능한 만큼 이제 또 저희가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같이 또 인원도 하고 준비를 할 계획이니까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후에 다른 일정들은 또 각 순서를 통해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